다윗의 인생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치른 전쟁은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언약의 성취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다윗이 원하지 않는 불가피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불가피하게 불의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싸워야 할지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이고요. 그 중에서 13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가피한 싸움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세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르자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암몬을 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하스 왕과 맺었던 우호 관계를 저버리지 않고 새로운 왕 한운과도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암몬의 관리들은 다윗의 조문단을 정탐꾼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수염과 의복을 잘라 모욕을 주었습니다. 조문단이 받은 모욕은 왕이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먼저 모욕을 당한 신하들을 걱정하고 조치를 취해줍니다. 또한 암몬에 대해서 먼저 군사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보복할 것이라고 여겨 아람 용병까지 고용해 전쟁을 하려고 집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과 그의 용사들을 출정시키는데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은 거대한 병력이었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는 훨씬 작았을 것입니다. 요압은 앞뒤로 포위된 것을 알고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앞뒤의 적군에 맞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들을 향해서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자 하닷에셀은 유브라데스강 건너편 군대까지 소집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하닷에셀의 영향 아래에 있던 속국들이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더 이상 아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고립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평화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의 관계가 우리의 교회, 우리가 나가는 직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평화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선의는 거절당했을 뿐 아니라 모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급히 속단하거나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선의가 거절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의지로 행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모욕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렇게 선의가 거절당하거나 모욕당하면 선한 의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나도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급히 속단하거나 대응하지 말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살고 행동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우리가 치루어야 되는 모든 전쟁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전쟁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의 최선만으로 이겨낼 수 없는 영적 시련들과 아픔들, 또 인간적인 배심과 상처들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만 싸우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를 의의 병기로 맡길 때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성도의 불가피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크고 작은 영적인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싸움에서도 결국 성도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노이송의 빈배라고 하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서식하는 스프링복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양의 일종인 스프링복은 치타도 잡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시속 94km의 달리기 실력을 자랑하는 그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그들의 특이한 습성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풀을 뜯어 먹다가 한 녀석이 더 많은 풀을 먹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면 그 뒤에 있던 녀석도 지지 않으려고 더 빨리 달립니다. 이렇게 수백 마리가 엎치락 뒤치락하며 앞에 강이나 절벽이 있는 것도 모른 채 사력을 다해 달리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떼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보지 못하면 평생 그 길로만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못하면 평생 미문 앞에서 영적인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은 현실 가운데서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현실 가운데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스프링복처럼 원수를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평화를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름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도 불가피한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성도의 손을 들어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참다운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불가피한 전쟁에서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습니다. 그는 끝까지 선을 행하고자 했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게 하시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피한 싸움과 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주님은 뜻대로 하실 것이고 결국 성도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성도로 살기 원하는 저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주님만 따라가기 원하오며 우리의 평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